16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76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천천히 렘넌트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팀합숙 메시지 3부 우리 5강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좀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인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팀 합숙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 전체를요. 약 5가지의 구조로 크게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팀 구성입니다. 아마 제가 이 팀합숙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32강 이후에 1강부터 계속 이 팀을 하나님께서 친히 팀을 구성해 주셨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증인된다라는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뭘 합니까?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명이다 보니까 한 명을 더 이 제비를 뽑아서 그 제자의 빈 자리를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진행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팀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 지금 요즘 저에게 인도받게 하시는 전도가 딱 이 팀 구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 적은 나이로는 중학교 3학년부터 많은 나이로는 32살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뭐 그중에 하우스 댄서도 있고 뭐 코레오 이 방송 안무하는 댄서도 있고 뭐 힙합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사회복지에서 이런 뭡니까 이런 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사람 멤버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문화와 치유에 관련된 이 멤버들이요 자기네끼리 알아서 팀을 만든 다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저희를 훈련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당장 7월 달부터는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선릉역에 있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도 초청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저는 언제든지요 이제는 제가 확신하는 게 있는 거예요. 팀 구성되면 그 현장 가면 끝난다. 이렇게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 송권사님 못 오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여기 이사 와서 우리 송권사님 통해서 그 DB 손해보험 회사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거긴 무조건이구나.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다락방 할 만한 장소만 찾으면 우리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우리 성교사님과 우리 가연 사모님하고 우리 4명이 거기를 팀이 구성되었고 들어갔거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송권사님 통해서 영접했던 또 한 사람의 그 직장 동료가 있었고요. 진짜 딱 5명이 5인 1조로 팀 구성이 돼서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요. 참 재미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속해서 불신자를 계속 보냈어요. 뭐 어떤 애기 엄마는 애기들 잘못될까봐 이렇게 부적 써갖고 애기들 베개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뭐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녀봤지만 한 번도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못 들어봐서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 가운데는 뭐 자기 가족 중에 이렇게 좀 약간 신병이 있거나 이렇게 좀 이런 무속 비슷하게 사는 뭐 이런 멤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팀 구성되면 사실상 그 한 현장은요 무조건 되게 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구조가요. 이때부터 조금 다른 각도의 새로운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 받게 하셨죠. 그게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사건을 터뜨리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 전환을 시키시죠. 팀 구성을 해서 하나님이 팀 구성이 딱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전도 운동의 그 시작점이 딱 오니까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자마자 나타난 축복이 있는데 뭡니까? 조롱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아니 저것들이 지금 세술에 지금 취한 게 아니냐 막 이러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림하니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이 바깥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것들이 지금 세술에 취한 게 아니냐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요엘서에 나타난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성령이 역사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무브먼트로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를 현장의 분위기를요 완전히 역설적으로 확 턴해버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더니 재밌죠?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그리고 이 지속의 근거를 또 하나님 또 보여주시죠. 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죠? 그러면서 여러 교회. 자, 같은 원리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은요, 이 의사 누가가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저작 의도를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비교해서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도 안전병해를 일으키지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도 똑같이 이 안전병해를 일으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부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만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안전뱅이를 일으켜 놓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직면하죠. 그러면서 다시 또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만난 제자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자,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가 이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마가다락방 교회의 사역과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왜 비교해서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결국 제자 중심으로 사용하는 그 한 팀을, 한 교회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쓰셨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디모데 나이가요 13살이에요 13살입니다 7년 후에 20살이 될 때 디모데가 20살 때 한 교회의 당회장으로 가서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한다니까요. 막 얘기하잖아요. 네 나이가 연소함을, 네가 나이 어린 거를 업신여기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막 이런 겉면의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20살짜리 목회자를 세워놓고
이제 사역을 하게 하니까요. 근데 사역이 안 됐습니까? 사역이 되거든요. 왜 됩니까? 디모데는 누가 뭐래도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TCK 전도 제자였고. 자, 도대체 팀 구성의 핵심은 뭡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성령이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서울 우리 송파지교회 멤버인 우리 김천 청년이 오늘 뭐죠? 장기 렌터카를 오늘 그거를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왜 했을까요? 이제 여기 주일날 예배 올려고. 그러면서 우리 김천 청년도 자기 친한 언니 중에 이제 신을 받았던 언니가 있어요. 그분이 천호동에서 이렇게 좀 카페도 하고 뭐 신당도 차렸다가 그러다 지금 평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요 최근에. 그러더니 일단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김천 청년을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진짜 제자로 딱 세워갖고 제가 안 가도 우리 김천 청년이 이제는 김천 청년 전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영세전의 만남들을 하나씩 만나가면서 이제 혼자 스스로 김민곤 전도가 없어도 이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제자로 키워야 하는 의무가 이제 저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뭐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제가 초원이랑 알던 사이가 아니잖아요. 제 친구 권상석 하나 살려놨더니 이제 문이 계속 열려서 연결돼서 만났는데 지금 제자로 잘 세워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운동 하려고 선교를 이제 계획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일명 이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그죠? 환상 중에 보게 되는 드로아의 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또 터나십니다. 그랬더니 예비해 놓으신 사건, 이 말씀 운동으로 어떻게 전환하시는 거니까? 이때 루디아를 만나죠. 가서 절대 제자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이죠. 그렇게 됐더니 여기서 끊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전도문을 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고. 근데 그때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걸 보고 괴로워해요. 아, 전도문 열렸다. 이제 저거 하나만 잘 구워 삶으면 저 귀신 들린 여자 됐고 내가 여기 한판 벌릴 수 있겠다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합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가 맞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결국 바울에게 하나님 알게 하셨고 바울이 깨달은 바는 뭐였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전도문 여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결론과 분별력이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주고 바울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까지 거의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 쉽게 얘기하면 무당을 치유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무당을 노예처럼 부려갖고 큰 이득을 얻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감옥까지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이 간수장을 만나고 간수장과 그 가문이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죠. 참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요. 사과를 받아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런저런 죄목을 정확히 따지지도 않고 지금 니네가 나를 감히 감옥에 가다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난리가 났겠죠. 나는 다 필요 없고 난 풀어주지 마라. 풀어주지 말고 니네 책임자 데리고 와. 이걸 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빌립보 교회의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과를 받아내고 그 교회를 건들 수 없도록 교회 사역, 빌립보 교회가 이제 전도운동 하는 일에 사역이 제한받지 않도록 거기까지 바울은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와요. 한 교회를 세팅해 놓고 빠져나온다니까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세팅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한 달 걸렸어요. 약 한 달 정도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더니 지속적인 근거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하는 말로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이 5기초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기 시작한 거죠. 또 한 케이스만 본다면 어디였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또 이 3천 제자가 그죠? 다시 팀 구성을 하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때 일으키는 일들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자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베드로를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막 베드로를 찬양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쉽게.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죠. 근데 오히려 이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남자만 5,000 제자니까 그 인원은, 전체 인원은 더 많았겠죠. 아무튼 남자만 5,000명. 이게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집집마다 근거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를 말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예요. 결국 제자입니다. 핵심은 제자예요. 제자 공동체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 2개로 말씀을 좀 나눠서 빨리 심부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권세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셨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환난이 왔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 함께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연합이에요. 일치는 아니지만 연합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요, 함께 예수님이 가는 대로 우리가 함께 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지금 계속 부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뱀을 밟을 권세도 줄 거고 무슨 독을 마셔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치유의 능력까지도 이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전부 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 하나 붙잡으면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그 한 팀이, 그죠? 그 한 팀을 통해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참,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사실은. 당연히 건물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빠진 교회라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 교회의 문을 닫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역사에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교회의 절대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정말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권세.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약속된 여인의 후손 그 그리스도 아니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뱃머리 밟아부술 권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우리를 해할 자 없게 하셨다. 문제 위기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니까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12, 묶어서 여기 볼까요? 누가복음에도 있죠. 10장 1절. 9장 1절. 여기 보니까 12제자를 하나님 세우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계속 지금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때 사단의 권세 무너집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 공생의 사역과 이 바울 사역을 보면요, 거의 가는 곳마다 나와요. 사단, 마귀, 귀신. 그렇죠? 막 군대 귀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막 돼지떼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놈 존재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근데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또 계속 이름 얘기가 나오죠. 14장 16절 26절 다 얘기합니다. 24절 16장 24절 26절에 계속 얘기하죠. 그 이름, 내 이름으로 성령을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서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요. 귀신 쫓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니까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금 없는데 내게 있는 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 이름, 치유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한다. 그죠? 빌립보서 3장 21절도 말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이 위드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실 끝난 거죠. 자, 6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현장에 그 이름이 지속적으로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인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그 존재를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있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이 국가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 기도와 전도에 대한 비밀과 중요성, 축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전도자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권세입니까? 이 세상을 이길 권세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세상살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보통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죠? 다 무너지거든요.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절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절대 삼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놓으셨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죠. 하나님의 7 영과 성령을 말합니다. 7 별, 교회와 하나님 부리는 사자를 말하죠. 그 7 별과 7 영을 가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표적이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건요, 다 증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다 증거로 꽉 차 있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로서. 만군의 주로서 이 천군 천사의 나풀 서리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쵸?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리고 21절이죠. 비슷하죠. 뜻을 이루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하나를 더 보면 103편 19절에 보니까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말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알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복음이 그 한 사람의 삶과 인생에 적용되는 자를 복음 아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복음 알죠. 우리 지우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복음 아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이 감람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지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죠?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야, 이 촌놈들아, 왜 지금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냐? 응? 니네가 본 대로 하늘을 올려가신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거야. 재림주로 오실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요,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래, 여기가 지금 감람산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에 가기도 알맞은 길이고, 그래, 여기 좋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이때 당시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은요, 여전히 유대 율법에 묶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알맞다는 말은 지난번에 소개 안 해드렸습니까? 613개의 율법 조문을 또 만들었다니까요.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오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오리 밖으로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잘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바울 팀을 따로 세운 겁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내용. 내가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을 시키려고 내가 얘네 불렀어. 하나님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도 받고 이렇게 잘 인도 받아왔는데 결국 이들의 한계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분명히 선교할 팀, 선교를 위한 교회를 하나님은 영세전에 작정해 주셨다가 내가 이방을 살리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바울도 예비해 놓으셨다가 아나니아에게 붙이심으로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묶어갖고 하나님은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의사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나눠서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다 압니다. 정말 복음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아는 자 됩니다. 기도 안다는 게 뭡니까? 흐름 속에서 나를 찾고 현장을 찾는 게 기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복음과 기도 뗄래야 뗄 수 없구나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 그것이 기도고 기도할 내용은 복음 누림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제가 참 재밌는 게 학교 강의, 저희 교회 강단, 토요일 메시지, 이를테면 오늘 뭐 기도첩, 내일 기도첩 내용이 다 연결돼요. 지금 근원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중독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 알고 기도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거 보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뭔지를 알죠. 마가 다락방의 한계를 깨부수고 내가 따로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이 있는, 그래서 그 일을, 그 미션을 성취할 그 제자 공동체. 그쵸? 팀 구성. 이게 진짜 전도 아는 사람입니다. 숨은 문제를 가진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영적 문제와 우상 문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종교 생활하면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애통한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중직자, 교역자, 교사. 그게 전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영업사원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숫자 늘리자고 우리가 전도학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전도를 모르면요, 너무나 정말로 안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포로로, 속국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로 이 팀 사역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요, 나를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릴 권능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천하가 기근이 들어도 이 축복을 누린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창조 경제를 쏟아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아야 경제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이게 팀 합숙, 팀 사역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에게만 주시는 거 있거든요. 나의 것 찾게 돼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아픈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회복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실현되고 증인으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좀 다소 좀 긴 말씀을 설명드린 것 같지만 오늘 이 서론의 내용부터 차분히 한번 주중에 메시지를 좀 더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마지막에 결론 오브 결론을 제가 또 한 번 더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거를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이제 또 주일날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겠죠? 당연히 우리 복음편지 8번째 만남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던지 라이브 된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모든 멤버들이 다 진짜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왜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고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나를 찾아야 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종교가 아닌 정말 사대행전을 이어가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구나. 그 일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그죠? 우리 아빠가 전도사고 우리 이모부가 전도사고 보면서요, 아이들에게 뭔가 숨길 수 없는 진리의 그 무언가가 각인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 이전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부탁하시고 가셨는데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세워져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면 우리 어른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이러이러한 달란트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내 거는 뭐냐? 그럼 나는 앞으로 AI 시대 와서 지금 많은 직업군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은 진짜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정말로 뭐냐? 질문하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게 아닙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이길 권세,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24시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교회에 하나님 맺어졌던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유행의 건물이 아닌 이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선교의 본질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제자를 찾고 세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위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우리 그렇토기 복음교회와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의 여정으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11번 예수가 행하신 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